오늘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헌신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교사분들이 찬양하고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고 길러주실 분들입니다. 앞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품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를 건데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같이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참 고마운 선생님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말하지 않는 것을 알려주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벌써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속된 말로 3D 직종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3D 업종이다, 교회 내에서.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열심히 섬기지만 사실 보통 성도님들은 어디서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어떤 모습으로 일하는지 잘 아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유머 같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찬양대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찬양대가 훨씬 낫다. 왜냐하면 찬양대는 연습만 하면 예배랑 같이 한 번에 끝나니까 좋다. 그래서 교사는 일부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 꼭 본 예배는 딱 드리고 이게 또 따로 나가서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또 헌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또 아이들 챙기는 것도 많고 그래서 더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가대는 또 상대적으로 또 숫자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 명 정도 빠져도 별로 티 안 나고 좀 컨디션이 안 좋아도 조금 립싱크하고 그래도 괜찮은데 교사들은 한 명 빠지면 우리 아이들이 먼저 선생님 왜 빠졌냐고 그러고, 그리고 딱 눈치가 보이는 거죠. 총무 선생님이 전화 오고 부장 선생님이 전화 오고, 그래서 더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 한 5, 6학년만 돼도 많이 요즘에 성장이 빠르죠. 그래서 말도 없고 대꾸도 없고 아이들 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중등부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그런 중등부 아이들 외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외계인. 말이 안 통합니다. 그리고 고등부는 어떻습니까? 상전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상전대하듯이. 학원 가니? 그래도 학원 안 갈 때 꼭 한번 와줘. 한번 와줘라.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통사정해도 아이들이 올까 말까입니다. 고등학교 가면 갈수록 더 합니다. 그런 중고등학교뿐만이겠습니까? 또 영화부나 유치부는 또 나름대로 또 선생님들의 고충이 또 있죠. 그렇게 다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이런 교사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번 여름 사역을 앞두고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사들 예배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 교사들에게 여러분 교회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우리 교사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교사들이 희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내야만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는 우리 선생님들이 참된 희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삭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2절에서 14절 중반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돼서 100배나 되게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마치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인류의 역사에 그리고 우리 한국 역사에 얼마나 많은 일을 기여했는지 성장해 왔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아직 교육이라는 데 눈을 뜨기 전에 먼저 교육을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학교가 생기기 전에 주일학교를 먼저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예일대학교 다 처음에는 말씀 가르치는 신학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학교를
학교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이었던 이화학당, 지금 연세대학교를 이루었던 연의전문학교, 그리고 또 배재학당 등 선교사들이 처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시작했던 학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며 가르쳤죠. 수많은 목사들이 배출되었고 한 시대를 이끌어오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까지 유명한 성악가, 유명한 오페라 가수들 대부분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배우다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노래하던 아이들이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고 가수가 되었고요. 교회에서 선곡 대본을 보면서 연극하고 그런 아이들이 배우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는 또 많은 판사나 의사나 교수들을 배출했죠.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베푼 수많은 영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거둬들인 하나님의 축복들이죠. 정말 그 가운데 수많은 선생님들,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 주변들의 반응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만큼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막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축을 할 때 우물입니다. 이 우물을 누가 팠습니까?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팠죠. 즉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했고 부흥한 모든 것들, 사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때문이죠. 믿음의 유산을 지켜왔던, 목숨을 걸고 과거의 그 어려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신앙의 정말 지조를 지키고 순결을 걸고 지켜왔던 그 믿음, 그 눈물 어린 신앙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메워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100배, 1000배 옛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부흥하고 많은 것을 누렸는데 이제는 메워버립니다. 그 신앙의 유산들을 다 흙으로 메워버리고 다 막아버리고 이제는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우리 기독교 교육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까지 너희가 수고했던 거 다 알아. 너희 기독교인들이 많이 독립운동했고 그리고 근대화에도 많은 도움을 준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근데 이제는 됐어. 다 메워버리고 이제 떠나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영어 공부시킬 거고 수학 공부시킬 거고 스킬들 막 해서 좋은 대학 보내면 돼. 이제는 기독교 학교 미션스쿨에서 제발 성경 공부시키지 마. 창세기? 요즘 같은 시대에 창조론? 이런 게 뭐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가르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세상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이런 흙을 붓습니다. 요즘 성적제일주의죠. 아이들이요 성적을 너무너무 목을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어디 TV에서 보니까 어떤 기자가 아이에게 너 꿈이 뭐니? 그러니까 성적 올리는 거래요. 그럼 성적 올려서 뭐 하려고 하니? 모르겠대요. 꿈이 없는데 성적만 올리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알게 하는 거죠. 내가 정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온전히 서서 정말 다시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비전을 심어주는 것,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없는 세상은요 계속해서 영어 공부, 수학 공부만 가리키면서 이제는 교회는 손 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언젠지는 모르지만 놀토라는 것이 생겼어요. 우리 때 놀토가 생겼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놀토 놀라고 생겼는데 희한하게 아이들 더 놀지 못하고 있습니다. 놀토에 또 따로 전문 학원에 갑니다. 놀토인데 놀지 못하고 학원 오전 10시에 가서 밤 10시에 끝납니다. 그런 학원에 더 아이들이 미어 터진다는 거예요.
놀토의 아이들이 모여서 수행평가를 하고 아이들이 전혀 쉬지 못하고 성적을 향해 달리는 거죠. 근데 거기 가보면요,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재직들의 자녀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함께 믿음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일 텐데도, 그런 부모님인데도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그렇게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제가 목사인데요, 부모님께 전화해서 부모님 이번에 우리 여름 수련회 중고등부 갑니다. 다른 데 다 2박 3일 가는데 우리는 1박 2일만 가요. 아이들 바쁜 거 알아서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성적도 좋지만 믿음의 교육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분 한 번만 보내주세요.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심지어는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부교육자 같은 동료 부교육자가 있었는데요. 우리 부목사들의 신세 한탄하는 걸 들었어요. 요번에 이제 교육부서 담당 목사님이었는데 중고등부 수련회 가자고 동료를 권면하려고 부모님한테 많이 전화를 했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보험 가입하라고 전화 오는 것보다 더 하다고, 제발 전화 좀 그만하라고. 집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사님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우리한테 신세한탄을 하는 거죠. 같은 동료니까. 우리 아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지금까지 그래도 중학교까지 잘 나왔으니까 고등학교 동안만 좀 쉬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쉬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에 여러분 쉴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등학교 때 가장 힘들 때, 제일 잠 못 자고 그렇게 고생할 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진정으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다가 대학교 간다고 해서, 좋은 대학교 간다고 해서 다시 대학교 가자마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흔치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 주신 은혜, 내가 힘들었지만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지, 그런 믿음이 있는 자만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힘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평생에 걸쳐 이렇게 쌓은 모든 것들, 신앙의 우물을 다시 한번 퍼부으면서 하지 못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우물을 다시 파내야 합니다. 또 세상은 무슨 흙을 붓습니까? 물질주의라고 하는 흙을 퍼붓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국이 나오냐. 굉장히 저급한 물질주의예요. 마치 요즘은요, 내가 교회 안 가면 그 시간을 공부할 수 있고 문제집을 풀 수 있다. 계산적으로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손해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저도 공부해봤지만 그거 하루 이틀, 하루 그 예배하는 주일에 예배하는 그 시간 빠진다고 해서 성적이 더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불안할 뿐이죠. 그렇게 세상은 어떤 물질주의적인 그런 계산법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상은 성적제일주의를 부어주고 또 물질주의를 부어대면서,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바로 이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그 생명의 근원이었던 그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삭이 무엇을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삭은 지금 어떡하지? 쫓겨났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양들을 다 돌볼 수 있을까?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 뭔가를 찾지 않고 가장 근본적인 것, 근원적인 것, 신앙의 물줄기를 찾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 핵심이 어디 있는가? 많은 교회들이요, 교학교가 부흥이 안 되니까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옵니다. 무엇인가 새로워 보이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재미있게 해서 그걸로만 아이들을 부흥시켰다는 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재미있는 것 가져와서 재밌다, 그것으로만 부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아이들이 몰려오는 교회는요, 재미있기도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진심으로 기도로 그 아이들을 인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생명의 근원, 우물을 다시 한번 파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아래 정말 세상이 부어놓은 그 세상의 가치들을 다 걷어내고 정말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 선조들의 그 목숨 걸고 지켜왔던 그 신앙의 긍지,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그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시대라 그런가 아이들은 이것부터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재밌어요? 거기 가면 재밌나요? 정말 시대가 모든 것이 어떤 흥미 위주가 되어버렸죠. 물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들의 메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파야 할 것은 어떤 우물인가요, 여러분?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것,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것, 그 우물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우리는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죠? 프로야구 보면 투수들이 유인구라는 것을 던집니다. 유인구라는 것은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는 듯 하지만 그렇지 않고 유인하는 볼입니다. 그런데 이 유인구가 쓸모가 있긴 하지만 이 유인구만을 가지고서는 좋은 투수가 될 수 없죠. 정말 에이스가 되려면 유인구 같은 결정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정구는 나만의 결정구를 던질 수 있는 마지막 공, 그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사들은 그 결정구가 여러분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갈등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던질 수 있는 돌직구 같은 정말 결정구, 바로 그것이, 그 결정구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말씀과 기도, 그것이 우리의 결정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계속 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을 파면 생수가 올라옵니다. 말씀을 파면 정말 신기한 하나님의 그 믿음이 그 아이들께 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씀을 열심히 안 읽을 때는 하나님이란 분을 잘 몰랐지만 말씀의 깊이를 파면 팔수록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재능을 많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각각에 맞는 재능을 주셨는데 세상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재능과 상관없이 무조건 상위 1%, 4% 안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좋은 대학교 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지도하고 안내하는 것이 참된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자꾸 심어주는 거죠. 그 재능과 상관없는 것을 심어주는 것이 세상의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 가지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그 귀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교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 교사들은 얼마나 복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복된 직분입니까? 이 아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먹이고 살려야 되는 것이죠. 네가 바로 주인공이야. 네가 하나님의 주인공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히 널 보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 이유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그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 얼마나 그 아이를 통해서 세상은 더
그렇게 그런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 통하여서 아름다워질까요? 얼마나 이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성적만 외치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겠습니까? 다시 희망이 되는 아이들을 바로 말씀을 먹이는 선생님, 정말 그 말씀의 우물을 파는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우물을 파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우물을 팔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의 우물입니다. 우리 아이들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아이의 삶을, 그 현장의 그 모든 삶을 관심 있고 바라본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무엇인 그 아이들의 그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어려움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기도해 준다면 분명히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알아요.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모르겠습니까?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구나. 선생님이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구나.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알아요. 내 부모님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구나.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변화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계속 기도로 우물을 파고 또 파면 우리 아이 지난주 예배는 좀 집중 못했고 좀 떠들기도 했지만 어쩌면 예배에 더 집중하는 아이들로 변할 것입니다. 게다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은 더 또 깊이 그들에게 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분명히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아이들의 삶을 살리고 부서를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그런 우물을 팔 수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교회학교에서는 그 아이를 붙잡고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근데 세상은요, 한 반에 가보면 몇 명입니까? 요즘 초등학생 보면 20명 정도 안팎입니다. 한 반에 보통. 근데 저 때만 해도 한 50명 꽉꽉 찼었는데 요즘 우리 교회학교는 어떻습니까? 잘하면 1대1 가능합니다. 선생님과 매치가 1대2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적은 게 복이에요. 애들이 옛날처럼 100명, 50명 되면 한 선생님이 몇 명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맨투맨으로 한 명씩만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아니면 2명. 우리가 커버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선생님 분명히 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변화되고 선생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변화되게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의 기본을 가지고 우물을 파고 또 기도의 우물을 팔 때 우리 교회학교가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물이 말씀과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삭이 우물을 열심히 팠습니다. 뺏겨버렸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내놔라 하고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짓냐면 다시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억울해서 또 팠죠. 그런데 또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뺏겼지만 또 팠습니다. 뺏겼지만 또 팠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필요 없다 말하지만 우리는 계속 파면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 전하고 말씀의 우물을 파고 기도의 우물을 파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파는 거죠. 그런데 그랬더니 마지막에 르호브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장소를 넓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넓은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뺏어갔지만 우물을 또 팠어요. 또 뺏어갔지만 또 팠어요. 또 파고 팠어요. 팠더니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마음 속에 말씀과 기도, 그런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을 파는데 한 번, 두 번으로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끝까지 팔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속을 두드리는 것이죠. 파고 또 파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성적 제일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그런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되는 것이죠. 어느 글에서 한 아이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이 실화라고 하는데요, 꽤 된 이야기지만 이 고3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자기가 고3이지만 되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이번에 여름 수련회 가는데 한번 가서 하나님께 작심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학교에서는 보충 수업 때문에 시간이 겹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께 살짝 말씀드렸더니 너 가기만 해봐, 죽음이야, 퇴학당할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 아이가 너무 걱정이 되지만 교회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이 손을 꽉 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이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기도에 담력이 커지고 용기를 얻어서 수련회를 참석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첫날에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요. 둘째 날도 기도했지만 진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작정하고 왔는데. 셋째 날도 금식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들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하고 있다가 수련회는 끝나고 학교에 이제 갔습니다. 학교에 난리가 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정말 너 죽고 싶어서 그래? 너 퇴학당할 줄 알아? 막말을 막 하시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좋으셔서 때리지는 않고 원고지 50장 반성문 써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장을 반성문을 쓰는데 처음에 몇 장 쓰면서 뭐 잘못했습니다, 학교 빠져서 죄송합니다, 이걸 쓰는데 도저히 50장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도 못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채우기 시작합니다. 다 치워버리고 내가 왜 수련에 빠졌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왜 수련회를 가게 됐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진로를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간 거, 그러면서 그 50장을 다 채워서 마지막에 선생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다 마쳤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받아보니까 기가 막히죠. 반성문을 써오래 했더니 자기의 신앙 고백서를 써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생님도 내가 믿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한 거죠. 그 선생님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얘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이라는 그거를 믿는구나. 그러면서 선생님이 앞으로 너 교회 가는 주일날 무슨 일 있으면 빼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보니까 너 무슨 진로 때문에 기도하러 갔다면서 너 보니까 글 쓰는 솜씨가 있네, 나를 설득한다, 야 설득력이 있어, 나 앞으로 진로를 글 쓰는 쪽으로 한번 해봐라. 선생님이 그것을 제시해줘서 그쪽 진로로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야기에는 선생님 두 분이 나옵니다. 한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그 아이가 갈등하고 있는 순간에 네 판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말씀 안에서 기도해 준 선생님이었고요. 또 한 분은 그 아이의 그 글 쓰는 것을 보고 재능을 보고 그 진로를 방향을 틀어준 선생님이죠. 이 두 분 선생님이 어쨌든 저는 이런 분이 꼭 필요한 선생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의 우물을 파주는 선생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재미있는 얘기는 잘 못하지만 늘 진심으로 말씀 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선생님, 그분의 그 말씀을 아이들이 듣다 보면 어찌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그렇게 우물을 파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희망이 되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의 사랑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나쁜 길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의 희망이 되는 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아이들이 우리 기도하는 선생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선생님을 통하여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는 우리 여름 사역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그 신앙 믿음이 우리 선생님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 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그 우물을 파듯이 그 하나님께서 평안을 줄 때까지 붙잡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 광주 계림교회 다시 희망이 되는, 교회 학교가 희망이 되는 그런 은혜의 부흥을 선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